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은혜와 진리는 두 수레바퀴와 같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한다. 만유를 다 팔아도 아들의 피값을 갚을 수 없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아들의 피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으로 사망 진단을 받은 인간을 진리로 처방하여 살려주시는 것이다. 진리는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요 아들이다. 인간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아들의 피를 쏟아 마시게 하여 살리셨고 살을 찢어 먹여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인간에게 다 주시고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셨다. 제자들은 그의 죽음을 인하여 절망했고 다시 살지 못했으면 믿음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어 다시 살리셨으니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제자들은 예수 행하신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는 성천하셨고 제자들은 열흘째 마가의 집에서 전심으로 간구하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성령받아 성도가 된 사도들은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일과 그가 당하신 고난을 알게 되었으니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의 부활을 전가할 수 있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자.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다. 제목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곧 진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 임하신 성령은 어떤 성령이죠? 역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곧 진리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그 피를 쏟아주시고 찢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인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은혜와 진리로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외칩시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시작.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러면 왜 은혜와 진리라 그럴까요? 먼저 이 은혜와 진리는 수레가 한 바퀴는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바퀴가 있어야 끌고 갈 수 있듯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진리의 값이 얼마냐? 진리의 값은 인간으로서는 환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집사님 내 아들을 판다 그러면은 얼마나 받아야 그 값이 나올까요? 값을 그 환산할 수 있을까요? 결단코 자기 자식을 팔아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자기 자식을 팔아서 쌀 사먹지는 않을 거는 밥 사먹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은 값으로 치울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그 아들을 내가 팔 테니까 값을 내라 한다면 값 지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진리를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주고도 살 수가 없고, 아니 저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하늘나라 전체를 팔아서라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신 모든 이 우주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해서 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가 계시는 저 영계 하늘을 다 통틀어서 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우리가 대신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뭐냐? 은혜를. 너는 도무지 값으로는 네가 무슨 노력을 해도 값으로는 내 아들의 죽음을 대해서 네가 살 수가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결단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그 피의 공로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값없이, 그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게 되면 젖을 사라, 값없이 사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 젖이 뭐죠? 소젖이 아니고 우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다 비유를 말한 것입니다. 그건 비유로 말해야 그들은 알아들으니까 젖을 사되 우리가 소젖인 그 우유를 산다 할지라도 양젖인 양유를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인 젖은 값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값은 우리 힘으로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사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이거는 값없이 살 수 있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노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셔야 되느냐 그러면, 왜 그것을 진리를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에 인간은 죽음이다, 사망 진단을 받아버렸다 이거죠. 언제 인간이 죽었어요? 영혼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언제 죽었어요? 우리 조상 아담적부터, 첫 영적인 조상부터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손은 모두가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살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도무지 아무도
자기도 못 사는데 남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내어놓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망 진단을 받아버린 인간,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너는 이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릴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품 안에서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는데 내어놓으시는데 편안한 죽음이 아닌 몸이 찢겨지는 죽음이라 이겁니다. 몸이 찢겨지는 죽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마귀를 꾸짖으시고 쫓아버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같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 이겁니다. 왜 모르느냐? 자, 바다에서 갑자기 막 롤이 지면서 회오리 바람을 붑니다.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 배 안에 탄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같이 배를 타고 갔으니까. 주님을 깨우는데 주여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다가 깨어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막 꾸짖으십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풍랑이 일어나서 빠져 죽게 되는데 주님을 깨우는 것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근데 주님을 깨우셨다고 막 꾸짖으신다니까요. 제자들은 좀 황당했겠죠? 그리고는 꾸짖으시고는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십니다. 명령했더니 즉시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웅성댑니다. 저가 누구시기에?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풍랑도 꼼짝 못하고 저분의 명령 따라 그냥 잠잠하고 침묵하는가? 아니 그들이 지금까지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잤으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도 들으면서 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의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다 이거죠. 저가 누구시기에 이와 같이 풍랑도 바람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파도를 잠자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풍랑과 파도야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잠잠하라면 잠잠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그 명령은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가시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더니 제자들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뭐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떡이 왜 갑자기 찢으면서 예수의 살이 되며 포도주가 왜 갑자기 예수의 피가 되느냐?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 중에 가룟 유다도 남니가 묻습니다. 네가 말했다. 또 베드로가 요한한테 눈짓하면서 그럽니다. 누군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소서 했더니 나와 함께 떡반죽에 손을 넣는 자니라. 또다시 내가 그 입에 떡 한 적을 넣어주는 자니라. 그래서 옆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다가 입에 넣어줬습니다. 자,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집사님 같으면 그 자신인지 알까 모를까요? 분명히 자기가 그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벌써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행할 일을 가서 해라. 무슨 말씀이죠? 네가 할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감 있는 사람은 빨리 가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죠? 아, 내가 예수 팔면 안 되지. 이미 저걸 알고 계시네. 회개해야 되는데 뭐하러 갔어요? 팔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다는 겁니다. 네가 가서 지금 나를 팔려고 하는 것을 빨리 회개하고 마귀에게 네가 잡히지 말아라. 그 말씀인데 이런 지금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팔아라고 하는구나 하고 팔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좀 달라요. 예수의 말씀의 뜻과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팔아먹으러 간 겁니다. 돈 받으러 갔어요. 그렇게 해서 다 모의하죠. 가룟 유다를 이렇게 팔겠다. 나한테 돈 얼마 주라. 그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제사장은 그래 네가 잡아오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 약속하고 이제 군사들을 얼마를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그날 그 시간에 가서 넘겨주겠다. 군사들한테는 또 이야기하죠. 자, 내가 잘 너희들은 안 보일 테니까 어두우니까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잡아가라. 군사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약속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이제 떡을 다 떼시고 나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평상시에 기도하신 대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리에 좀 머물러 두고 세 제자를 좀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돌 던질 거리만큼은 가까이 데려가셔서 너희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왜 고민했을까요? 아플까 봐서요? 죽으면 고통스러울까 봐서요? 옷이 홀랑 벗기면 창피를 당할까 봐서요?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시험 든다. 시험 든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든다는 것은 나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든다는 것은 마귀에게 생각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히 고민할 수 있게 된다.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양육해 기도를 하는데 얘들이 마귀에게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죠. 왜? 주님의 심정이 없는데,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 주님의 정신이 없는데 그니 가능하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다해서 힘속에서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지만 그들은 졸며 잡니다. 1시간쯤 간절히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는 졸며 자고 있어요. 다시 가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가서 기도합니다. 또 1시간 좀 간절히 기도하고 하더니 여전히 졸며 자고 있더라 이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명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더니 여전히 졸며 자더라 이겁니다. 이제 그만이다. 너희들이 다시는 나와 함께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기회도 없다. 이제는 어둠의 때다. 이제는 마귀의 때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때가 되었다. 가자. 일어서라 가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자 하고 일어나서 출발할 때에 한 사람이 끔끔한 자리에서 아주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여러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따라오고 있어요. 누구죠? 이때 가룟 유다가 인사를 꼭 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하더니 가까이 오더니 입을 맞춥니다. 그때 다시 깨닫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을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군을 짜서 미리 약속한 대로 예수를 잡아서 포박하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만 잡아가고 이들은 떠나게 놔두라. 그때에 베드로는 그 종졸 가운데서 하나인 칼을 뽑아가지고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정수를 내리친다는 것이 칼솜씨가 워낙 좋아서 말고라운 사람의 그 대지상의 종의 귀를 자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라도 다시 떼다가 떨어진 것을 갖다가 그 귀에 붙여주었습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검을 도로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검을 왜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받기 위해서 검을 사라고 한 것입니다.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하신 겁니다. 검을 쓰라고 칼로 치라고 자르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강도 취급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인이시고 선하신 분이지만, 살인이신 분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잡아오는 것은 강도를 잡는 것처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나를 강도로 잡는 것이 잡으러 왔느냐? 지금은 어둠의 때다. 지금은 너희 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잡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들이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가서 예수님은 무릎 꿇리고 신문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에게 신문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온 목적이 뭡니까?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온 겁니다. 침례 요한의 마지막 한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이런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이 그는 무릎 꿇고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양을 안수하여 양 잡는 자의 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 잡는 자는 양을 잡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문하고 어디를 끌고 갑니까? 예수님을 비로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 앞에서 참소를 합니다. 이는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심판했습니다. 죄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모의해가지고 온 유대인들을 다 있는 군중들을 모의해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소리집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나마도 어떻게든지 내어 보내주려고 채찍으로 때리라.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서 내어놓으라 했지만은 온몸이 살이 빵이 찢어지듯이 쭉쭉 찢겨지고 피가 낭자합니다. 기진맥진하고 이렇게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끌고 다시 어떻게 할 거냐 물었을 때에 내가 이제 한 사람을 내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는 강도짓 하는 사람입니다. 강도지고 또 군중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살인까지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내어줄까 아니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내어줄까 했을 때 오히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이라 그러고 죽이는 자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위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셔서 죽임당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창으로 옆길을 찔리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냈을 때야 사람들은 이를 갈고 분노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누구 때문에 왜 그들은 이를 갈며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그 현장 감정이 끝난 거죠. 인간들은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를 무덤에 묻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천년에 대해서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40일간 계시다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본 500명이 있었지만은 남아서 기도한 사람들은 120명만이 간절히 열흘 동안 간구해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비로소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을 그들은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천사들의 충만한 수가 나타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입에서 새로운 새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왜 빵을 찢어줬고 왜 포도주를 주면서 내 살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살을 찢어먹으라 했던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예수를 부인했지만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성령을 같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때로부터 제자들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지만은 베드로는 편하게 잠잘 수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깨워서 문을 열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을 알았고, 그렇게 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른가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귀한 것, 아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 당신의 몸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6일 동안은 네 마음대로 쓰라.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만큼은 기념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만약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부득이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그 하루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짝투리 드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내 육체를 위해서 드리지 말고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귀한 시간, 맑은 정신, 좋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내가 원하는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시간을 드리지 말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마귀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육체로 생각하면 이것은 손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했을 때에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렸을 때에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더 크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영의 생각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대로 하실 때에 복이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정신없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네 영혼이 잘 되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왕 선택할 것, 귀한 것, 최고의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내 속맛을 내가 보여주지 않느냐, 은혜와 진리를 너에게 줬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문을 해서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 좋은 거 주시는데 나는 짝투리, 껍질 주든지 먹지 못하는 씨앗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 받지 않은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심정도 모르고 예수님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뭐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똑같은 수준을 가야 맞출 수 있는데 빗나가는 것입니다. 빗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빗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소용돌에 가면 사망이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서 영의 소욕은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 주님 아는데요. 주님 나와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길에서 날 가르쳤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녔다고 해서 귀신이 같이 쫓아냈다고 해서 같이 먹었는데요.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정신을 가졌느냐, 내 마음을 네가 과연 알고 있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이해한다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육체가 딱 떠나면은 그때부터 가진 것과 가는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러나 영의 것을 내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대로 했다면은 영원한 것을 항상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떠나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말한 것처럼 곧 키를 들고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침례하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인데 그는 키를 들고 자기 타자마당을 키질해가지고 알곡은 모아드리지만 고가리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정이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내가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신 중심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내 중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장 귀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사오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외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쓸모없다는 짝투리를 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드릴 수 있도록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대우하시는 것과 내가 대우하는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이 아버님 뜻에 맞지 않다면 빗나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같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 수준이 같아야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같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생명이여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육체대로 가면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판단하되 어떤 사람은 육체대로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 영혼이 잘되는 길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